반갑습니다, 여러분. 게시탐정 장전도사입니다. 오늘 제목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인가? 소제목 밑장 빼는 징조 분석입니다. 와우, 제목부터 기가 막히죠. 제가 설마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내용으로 쓰는 거겠습니까? 소제목이 사실은 더 진심을 담는 경우가 많은데 밑장 빼는 징조 분석이라는 거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릴까 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게시 탐정의 글을 읽고 방송을 들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제목만 보고도 별 미친 개소리라고 나자빠졌네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제목으로 탐정놀이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루하루 이제 세감을 기다리는 판국에 이제 남은 것은 주님 오실 날까지 존버하는 겁니다. 존버. 각자 직장과 학교와 가정에서 존나 버티시라고. 예? 이런 판국의 시대의 징조를 분별한다는 사역자들은 더 책임감을 가지고 내가 한마디라도 헛소리하거나 분별을 삐꾸로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연구와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이라고 하는 게 더 깝깝하게 만들고 억측하게 만든다면 그 분석은 안 하느니만 못할 수가 있다고요. 본 게시 탐정이 계속 강조하지만요. 정보와 첩보를 많이 아는 거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한 가지라도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죠. 휴거와 재림에 대해 잘 몰라도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죽어도 난 예수님을 만난다.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은 휴거가 언제 오네 재림이 뭐네 그거 잘 몰라도 휴거 신부가 돼요. 휴거의 기준과 구원의 기준이 다른 게 아니거든. 근데 휴거와 재림에 대해 좀 안답시고 이상한 사역자 따라가거나 계시 환상 보는데 정신 팔려가 비비고 있으면은 휴거와 재림 아무리 소망해도 그런 자가 과연 휴거 신부가 될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요 근래 들어서 옛적 방울석처럼 본 탐정에게 많은 소스를 제공해 주시는 분이 있어. 카이로스인지 오리로스인지 이분도 참 가면 갈수록 깝깝한데 오늘도 본 게시 탐정의 눈을 번쩍 뜨이게 만들어줬습니다. 버락 오바마는 적그리스도인가? 이게 뭔 벼락 맞을 소리야? 버락 맞을 소리인가? 카이로스 블로거의 단골손님인 이 아가페 목장 수괴 돌쇠 영감 되었습니다. 이 돌쇠 영감은 과거 방울석 때도 그랬지만은 이 포는 블로그마다 좀 이상해. 예? 근데 느닷없이 버락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내용의 포스팅을 퍼왔더라고. 근데 봐봐, 이 펌자의 강론과는 다르다느니 회의적 시각이 있다는 저기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런 글을 안 퍼오는 게 맞다는 생각은 안 하는 거요, 못 하는 거요. 어? 같은 길 가는 성도로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성도의 천하의 돌쇠가 혓바닥이 왜 이렇게 길어 진짜. 이 사람 정말 종말론 40년 연구했다는 사람이 그 정도 분별도 없나 진짜. 혓바닥 졸라기네 진짜. 아니 이 사람아. 이 영감탱아. 그러니까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런 글을 안 포는 게 맞다니까? 저는 이것이 독약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독약 가져와서 내미는 게 이치에 맞냐고. 돌쇠 영감의 이런 이중성이 본 게시 탐정을 정말 질리겠어요. 7년이나 뛰었던 아가페 목장에서 손떼게 만들었다고요. 이런 건 세상 이치로도 밑장 빼기라고 합니다. 본인도 동의하지 않는 틀린 걸 갖다가 내미는 건 무슨 심보야 도대체. 자 봅시다. 돌쇠 영감은 다음에 한번 봅시다. 자 오늘 본론으로 넘어가서 버락 오바마가 적그리스도인가 보입시다. 미국의 많은 사역자들의 블라블라블라 예언 사역을 하는 그러니까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는 증거 1번은 개시도론꾼들 의견이야 그거지. 아이고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한번 봅시다. 그럼 나는 당신 의견을 한번 검토해 줄게. 적그리스도의 얼굴을 본 사람이 유일하게 한 명. 요한 사도께서 적그리스도의 세수대야를 봤다고 보셔? 표범과 비슷하고 고매 밝았고 사자의 입 같은 그런 거? 그래서 적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라 혼합된 기형의 하이브리드 짐승이라
과연 사도 요한이 본 저것이 적그리스도의 외모를 말하는 걸까? 아, 나 벌써부터 입이 근질근질하네요. 이건 뭐 개막전이 결승전이야 이거는. 에? 아니 셋째 짐승까지는 잘 나가다가 왜 갑자기 넷째 짐승은 어느 제국인지 말을 안 해? 로마 제국이라고 왜 말을 못해요? 예? 아, 나 진짜. 사자의 용맹성과 곰 같은 막강함과 표범처럼 민첩성을 모두 가진 매우 강한 제국. 아, 그게 로마 제국이잖아. 어? 아이고. 뭐 우리가 넷째 제국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음녀 바벨론의 도시가 뉴욕을 닮아 있다.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그래 뭐 일곱 제국이자 일곱 왕 그걸로 봐도 딱히 상관은 없는데 근데 일곱 산의 도시라고 해보면 어디가 나오는지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쇼. 어느 도시가 나오나. 에? 추웠다 깨어도 미국은 아니라니까. 에? 혼합 국가이면서 당대 가장 강력한 제국은 미국이다. 음녀 바벨론도 미국이자 그 중심 도시인 뉴욕이고 버락 후세인 오바마 자신도 혼혈하면서 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출신이고 기독교를 비방하는 입을 가진 자다. 일곱 제국이면 일곱 왕이어야 하는데 왕이 8명이니 전임 대통령이 포함돼서다? 미치겠네 진짜. 다시 말하지만 오바마를 적그리스도라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앞에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고 어? 죄다 썰 풀어놓고 이씨. 자꾸 밑장 빼기 할래? 에? 아니 이럴 것 같으면요 그냥 트럼프를 집권하기 전에 없애버리고 힐러리를 앉히든지 오바마 본인이 삼선하든지 그게 맞다고. 그리고 아니 아까는 미국이 넷째 짐승이라는 여전히 하면서 그 뭐고 그렇다고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돌아갈 의미도 아니다? 뭔 소리야 이게? 예수님은 성육신하여 오셨지만 짐승이 악육신하여 사탄의 사람으로 온 것은 아니다. 사람의 육신에 귀신의 영을 넣어서 짐승 적그리스도로 만든다? 아 그러니까 오바마한테 악령이 들어가면 곰발바닥에 사자 주둥아리 가진 표범 같은 짐승이 된다고요? 그런 짐승을 누가 따르나 다 도망가지. 근데 오바마에게 씌이는 악령이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굽쇼. 아바돈, 아볼론. 다섯째 나팔이 울릴 때 무적행이 열리는데 황춘자가 함께 올라오는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이 오바마에게 씌이는 악령이다? 무적행의 사자 아바돈이 짐승에 들어간다는 내용이 계시록 어디 있어요? 아,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뭘 자꾸 분석할 때 성경 본문을 안 내놓냐? 어? 뭐 비슷한 구절이라도 하나 내밀어 줘야 뭘 검토를 하지. 아휴.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날 때 아바돈이 오바마한테 들어가서 오바마가 적그리스도가 되면 앞전에 한일의 언약 그러니까 그 전 3년 6개월도 시작하기 전에 한일의 언약을 굳게 맺은 희인은 그러면 적그리스도 뭣도 아니 그냥 한 인간이야? 어? 아유 미치겠다 정말. 저기요 짐승에게 들어간 영이 귀신의 영이 아니라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그러니까 들어간 영이 아니라 나오는 영이 귀신의 영이라고. 아이고 진짜. 그리고 그 세 개의 영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영이라니까. 아니 본인이 저 본문을 뺏겨 적어놓고도 저게 무슨 뜻인지 한글 독해가 안 돼? 어? 아니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왔다 그랬잖아. 어디 그게 들어갔다고 돼 있어 진짜. 아니 그러면 그 영 빠져났으니까 그럼 짐승은 다시 사람 됐겠다? 어? 거짓 선지자도 그렇지. 예? 아이고 좀 지혜롭게 좀 분석합시다 카이로스님. 예?
그리고 제가 본 게시 탐정이 정말 이거는 좀 빡쳤어. 이 구절 보고. 필자는 영적 자극을 제공하는 것일 뿐 100% 필자의 생각이 정확하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까지는 뭐 그러다 치는데 최종 결정과 수용은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앞에서 실컷 썰 풀어놓고 최종 결정과 수용은 각자가 하는 거다. 본 게시 탐정은 이런 식의 드립을 졸라 싫어합니다. 그 정도 확신도 없이 누구들의 이거라고 들이밀었어. 이건 사역자로서 정말 무책임한 거고요. 본인의 분석에 대한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거라고. 그렇게 따지면 필자는 본인의 분석과 예측이 어긋난 것에 대해 아무 책임 없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문제야? 이래놓고 나중에 너 분석한 거 틀렸잖아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거 믿기로 결정한 건 너잖아? 이런 식으로 내미는 거라니까요? 본 게시 탐정의 추리가 시작된 건 여기서부터입니다. 우선 사도 요한이 적그리스도의 외모를 봤다는 부분에서부터 제가 한번 코스 한번 치고 시작하겠는데 표범과 코, 고매발과 사자에 입 어쩌고 하는 게 적그리스도의 외모를 말하는 걸까? 사도 요한이 본 그 모습은 1차적 의미는요. 표범, 곰, 사자로 표현된 세 제국의 영역을 모조리 장악했고 그보다 더 강력하면서 앞서 세 제국처럼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점령한 제국이라는 그 적그리스도의 제국에 대한 은유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 2차적 의미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의 영적 본체가 붉은 용이잖아요. 적그리스도 또한 어떤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든 간에 그 영적인 본체는 일곱 머리에 열 뿔을 단 그런 흉측한 짐승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 또한 새끼 양처럼 두 뿔을 가진 짐승 모습이잖아요. 오히려 이거는 1차적 의미보다요 2차적 의미가 더 사실의 팩트에 가깝습니다.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인간이었다가 악령에 씌어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용, 즉 사탄처럼 흉측한 영적 본체를 지닌 마귀라는 거예요. 천사에 이끌려서 시공을 초월했죠. 그렇게 계시를 받고 환상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영안이 트일 대로 트여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그 영적 본체를 봤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시록 13장 마지막에서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는 그런 짐승 모습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인간 모습을 하고 있다는 확고한 인증샷을 남깁니다. 계시록 13장 18절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이거 표준 세번역에서 보면요. 그것은 어떤 한 사람의 숫자인데 이렇게 나와. 그러니 저 짐승 모습은 적그리스도의 외모를 논할 때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의 외모를 보고 예언했어요. 카이로스 블로거가 말한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외모를 본 사람은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는 개뿔 다니엘 선지자가 더 먼저 봤습니다. 다니엘 8장 23절 무서운 용모를 하고 난해한 문장들을 깨닫는 한 왕이다. 이 난해한 문장 이거를 바이블 코드라고 뭐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데 뭐 모르겠는데 이 구절을 각 번역본으로 살펴보면 개역 개정 뻔뻔한 얼굴, 개역 한글 엄장한 얼굴, 공동번역 사나운 얼굴, 표준 세번역 뻔뻔스런 얼굴, 흠정역 사나운 얼굴, 킹제임스 무서운 용모. 종합해보면 사납고 무섭고 뻔뻔한 그야말로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될 것 같은 그런 얼굴이라고. 근데 그렇다기로서니 콘발바닥에 사자 주둥아리한 짐승은 아니잖아. 에? 그리고 마귀의 악육신이 왜 불가능해요? 벌써 적그리스도가 한번 인간 모습하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누구나 다 알죠. 멸망의 아들 적그리스도. 근데 요한복음 17장 12절 멸망의 아들 외에는 그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으니 요한복음에서 또 하나의 멸망의 아들이 등장합니다. 이 자는 누굴까?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만 갔잖아요. 요한복음 6장 70절 71절 말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마귀니라 하시더라. 그분께서는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친히 가룟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도 사단아 물러가라 안 했냐 하시겠지? 근데 말입니다. 사탄은 그 마귀의 이름이자 사탄 자체가 회방꾼, 방해꾼, 태클 거는 자 그런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바알이란 단어가 그 바알 우상이자 남편 주인이라는 뜻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하는 것은 그런 마귀를 뜻하는 사탄이 아니라 태클 걸지 말고 꺼져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예? 그런데 이 경우는 다르다고. 마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멸망의 아들이다. 마귀. 이 정도면 적그리스도의 본체입니다. 근데 그가 바로 누구? 가룟 유다. 게다가 본 계시탐정이 적그리스도에 대해 이전에 분석할 때 몇 번 말씀드린 적 있죠? 계시록 17장 8절. 네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앞으로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올라와. 이게 무적행이 아니에요. 무적행 뜻이 밑바닥 없는 구덩이라는 뜻이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여전히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라리라. 제가 되게 신기했다고요. 아니 제가 만약에 이런 걸 봤으면은 옆에 천사도 서 있겠다. 쟤 누구예요? 뭐 하는 애예요? 이름이라도 알려주실래요? 완전 궁금하네.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사도 요한은요. 눈앞에서 적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저 실업의 아들놈이 어디서 굴러 처먹던 놈인지 전혀 안 물어봐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는 기이히 여기고 막 기록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전혀 감흥 없이 그냥 보고만 있어. 하물며 그 짐승을 타고 있는 바벨론의 창녀를 보고도 크게 놀라며 신기하게 여기는데 정작 그 적그리스도를 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보고 있었다고. 내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래 말해. 17장 6절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며 이상히 여기니. 더군다나 가이드 천사 뭐라 그래 요한한테. 저기 저 적그리스도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앞으로 다시 나타난다. 이 말인즉슨 계시록을 쓸 당시 그 요한계시록에 쓰여지기 전에는 얘가 살아 있었다고. 그 적그리스도가. 근데 계시록이 집필될 당시에는 죽고 없어. 하지만 미래에 다시 무적행에서 올라온다. 그 의미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전에 있었다면 그 짐승이 누구이며 어느 때에 존재했나이까?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 정답은 하나죠. 사도 요한은 그 짐승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들과 3년 공생에 함께했던 이스카리옷 유다, 일명 가룟 유다였다는 걸 사도 요한은 알고 계셨다고요. 쟤였구나. 그냥 이거였다니까 쉽게 말해서. 적그리스도 자체가 이미 마귀이고 한번 인간 모습으로 악육신에서 세상에 내려와서 예수님을 팔는 거지. 새삼스레 무적행에서 튀어나온 아바돈 따위의 영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리고 성경 어디에서 아바돈의 영이 짐승에 들어갔다는 표현이 나옵니까? 사탄이 자기의 자리와 능력과 큰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는 언급은 있어도 황충재앙 이후로 아바돈은 단 한 번도 등장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재앙 때 딱 한 번 그냥 일회성으로 출연했다 그겁니다. 아바돈이 까메오 출연한 거라고. 그리고 아시는 분들 많을지 모르겠는데 천사는 영 또는 귀신과 달라서 인간에게 빙의가 안 됩니다. 성경 전체를 봐도 천사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는 경우는 있어도 천사가 누군가에게 씌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경우는 없어요. 마귀도 타락한 천사입니다. 천사와 동일한 속성이라고요. 악령, 미혹의 영 또는 귀신 등으로 불리는 존재들은 사탄의 용병 노릇을 하는 별개의 다른 악의 하수인들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무적행이 열렸을 때 황충 모습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황충들의 왕인 아바돈이 엄연히 무적행의 사자, 다른 말로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 영어로는 The Angel of Abyssos. The Angel, 악령이 아닌 천사라니까요? 얘가 오바마한테 빙의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요. 계시록 9장 11절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렁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 그의 이름은 아폴론이더라. 아볼루온, 아폴루온, 아폴리온, 아폴론, 아폴로 전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폴론, 로마 신화에 나오는 아폴로 전부 이 아바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본 계시탐정이 누누이 말씀드리건대
넷째 제국은 로마 제국입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까지는 잘 오다가 왜 갑자기 로마 제국을 쓱싹 건너뛰고 미국으로 훅 가요? 어디서 밑장 빼기야 진짜. 그리고 그 네 제국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시료 지배하는 나라여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로마 제국이 아니라 미국이라면 대체 언제 미국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지배했습니까? 뭐 페르시아가 언제 예루살렘을 점령했냐고 지배했냐고요? 느헤미야 직책이 예루살렘 총독이야. 이씨. 아휴. 수천 번을 접고 접어도 오바마가 적그리스도라면 뭐하러 트럼프가 집권해서 일루미나티를 조지도록 내버려둬요. 힐러리를 바지로 앉히든 본인이 삼선 가든 트럼프를 집권 전에 죽여버리든 했어야지. 그것도 못 해내고서 적그리스도로 가요? 아가페 목장에서 밀었던 적그리스도 후보가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인데 제가 왜 이 인간을 두 말도 안 하고 적그리스도 후보에서 째버렸냐면은 그때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 카탈루냐 지방 분리 독립 사태 때 아니 나라 영토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분리 독립한다고 설치는데 명색이 국왕이란 놈이 뭐 아무 쪽도 못 쓰더라고. 키만 크면 다냐 이씨. 에휴. 이렇단 말입니다. 어? 적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렇게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고. 어? 오바마도 마찬가지예요. 오바마도. 어? 이 사람 퇴임하기 한 후에 아무것도 지금 못하고 있잖아. 어? 제가 진짜 진지하게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뭔가 분석할 때는요. 성경 외의 것을 메인으로 하고 성경을 참고서 정도로 써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본문을 메인으로 베이스에다 깔아놓고 다른 걸 대조해보라고요. 성경의 본문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문자적인 해석이 최우선이 돼야지. 세상 정세가 이렇다고 거기에 맞춰서 성경 해석을 틀어버린다는 게 올바른 거예요?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과 합치되지 아니한다면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짓거려도 우리가 할 말은 하나뿐입니다. 뭐? 이 새끼가 어디서 약을 팔아? 아시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게시탐정 장전도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